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 개인 정보를 뜻하는 프라이빗 데이터, 그 다음에 낚시를 뜻하는 피싱. 이 세 단어의 합성어로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서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을 일컬어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보이스 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또 지능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 피싱의 5가지 유형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형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금융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이 첫 번째 보호형이고요. 두 번째는 협박형입니다. 자녀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이렇게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걱정돼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통화가 안 되게. 이런 두 번째 협박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인 사칭형.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을 사칭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긴급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여행에 간 사람들도 대상으로 이런 수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보상 제공형으로서 연금을 초과 납부했습니다. 보험료나 세금을 초과 납부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라고 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의무 부가형으로서 동창회나 대학 등을 사칭해서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에 추가 합격했다. 이렇게 해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낚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듯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 즉 보이스피셔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사칭하든 또 뭐라고 말하든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짓말로 사기쳐서 이 소중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스피셔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이스피싱이 지금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경험하게 될 3가지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유형은 자신을 선지자와 꿈꾸는 자로 사칭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선지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는 아마 꿈으로 점을 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꿈으로 미래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꿈으로 점을 치면 그게 맞아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죠? 아무리 그런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꾀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모세는 절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유형은 자신을 가까운 형제나 친구로 자처하면서 은밀하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선 첫 번째 유형이 뭔가 기적을 보이면서 뭔가 놀라운 일을 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했다면 이 두 번째 유형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 가깝고 또 친한 형제, 자녀, 아내, 친구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자고 꾀는 그들의 말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모세는 결코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 뿐 아니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세 번째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한 성읍 전체가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떤 한 성읍 전체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함께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더라도 그들의 말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 성읍을 진멸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선동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선동할 것이에요. 멋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형제, 가족, 친구들이 은밀히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또 때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성읍의 소문이 그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어떤 성읍은 그 성읍 전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대. 이런 소문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형태와 소리는 다양하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또 가까운 가족, 친구, 형제, 또는 한 성읍 전체, 다양하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뭐죠? 다른 신을 섬기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5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은 5절 말씀 빌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는 소리는 곧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소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그들은 가나안에서 큰 나라를 이루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과 다를 것 없이, 아니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살면 그들은 가나안 백성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생활은 일종의 시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주는 일종의 시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미래는 어디에 달린 것이에요? 바로 이 시험 결과에 달린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시험의 시험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척결하고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장이 신당과 신전, 신상과 제단 등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귀에 들리는 우상 숭배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요소들을 제거하고 귀에 들리는 우상 숭배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읍을 칼날로 쳐서 폐허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고 잔인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의 뿌리를 아예 뽑고자 했던 것이죠. 아예 그런 소리가 들리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그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소리가 아예 들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을 명령한 것입니다. 신생아가 있는데 누가 지저분한 손으로 그 신생아를 만지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만지게 하죠. 인정머리 없게 그런 소리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이죠. 네. 괜히 잘못해서 병균이라도 옮으면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죠. 아예 조금이라도 이 악과 병든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두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한 소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소리와 더불어서 또 한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이 두 소리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두 소리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듣고 따르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과 미래는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두 소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이 두 소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낯선 사람 말 듣지 말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죠? 네. 낯선 사람 말 듣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말하죠. 학교 가는 길에 잘 모르는 나쁜 유괴범,
말을 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크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큰일 나거나 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크게 되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두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 소리, 이 두 소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듣고 더 잘 듣고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적보다, 능력보다 말씀이 더 우선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는 유행과 트렌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우선하고 가장 참되며 가장 영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접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많이 써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쓸 시간과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TV 보고 게임하면 왜 속상하고 왜 화를 내죠? 한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TV를 보고 게임하는데 시간을 써버리면, 에너지를 써버리면 정작 해야 할 공부를 하는데 쓸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등 교회 공적 예배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접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접하고 계십니까? 그와 비교해서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다양하게 접하고 계십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시간과 말씀의 양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라도 말씀을 접하는 시간과 양을 늘려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예배와 또 203, 202 등 각종 훈련에 참석하기로 힘쓰십시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큐티하시고, 그렇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큐티하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난 큐티하니까 성경 통독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알리지 마시고,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또 오디오 성경도 들으시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다니실 때 그냥 틀어놓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쨌건 말씀을 접하게 되잖아요. 필사도 하시고. 어쨌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내가 만나는 접점들이 많아져야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면도 많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면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부딪혀야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런 면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할 때 하나님의 소리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훨씬 더 잘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주는 어려움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애써야 됩니다. 뭔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 소리들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든 내 안에서 내 내적인 음성으로 듣든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렵다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관심은 이사를 생각하면 어디서 살지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 거야. 어디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은미자매의 그 가슴 아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환경과 사건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누구랑 만나서 얘기했어요. 되게 속상해요. 기분 나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 내게 뭘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 라고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면 그리고 그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들은 상황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일치, 모순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는 다르게 말하고 말씀 통해서 반대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들었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보려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 그렇죠? 누군가의 그 말이 내 말을 그냥 온통 무너뜨려요. 그리고 막 나를 하루 종일 막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럴 때 그 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계속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끊고 그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신지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으시고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말씀 묵상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자주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청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고 순종이 복종을 낳습니다. 복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따를 때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면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세상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밖에서 우리를 선동하고 유혹하고 고함치는 세상의 말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과 떼지어 몰려다니지 않고 악인들은 항상 떼지어 다닙니다.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악인들은 항상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대세예요. 다수고. 하지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어떻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복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말씀의 길이 복된 길이며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망하는 길에서의 형통은 결코 형통이 아니죠. 그렇죠? 기뻐하다가 망하는 길까지 가는 것이죠. 망하는 길에서 형통하면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갖 악하고 거짓된 소리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